우리의 삶은 때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혹은 내가 가진 것에 비해서 내게 다가오는 도전이 너무 커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던 일을 포기하게도 됩니다. 뭔가 새로운 꿈이 생겼을 때, 새로운 사명이 생겼을 때 누구나 다 처음에는 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일하게 되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실패를 경험하고 난관에 닥치면서 포기하고 싶다라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묵상 노트 3월 6일에 제가 써놓았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은 가장 큰 기적에 가장 가까워졌을 때 가장 큰 저항을 마주대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그 기적을 잠깐만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에 보면은 이미 제자들이 배를 출발시킨 뒤 18절에 보면은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기 시작하죠. 자, 이 풍랑이 일기 시작한 지점이 출발 지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제가 그것을 좀 계산을 해봤어요. 19절에 보니까 18절에 이미 풍랑이 일었고 그 뒤로 10리를 더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대로라면은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는 거리를 갔어요. 이 1 스타디온은 로마 군인 600명의 발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일렬로 쫙 놨을 때 600개의 발을 놓으면은 그게 1 스타디온이에요. 대충 우리 계산법을 하면 한 170m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30 스타디온이라 했으니까 30을 곱하면 한 5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베세다에서 출발해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길이 바다를 통해서 간다 치더라도 한 6km 정도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거의 출발해서 1km 정도 갔을 때 풍랑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고민되지 않겠어요? 얼른 돌아가는 게 안전하잖아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풍랑 때문에 멈추고 돌아가든지 아니면 풍랑이 있지만 가버나움으로 꾸역꾸역 가든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름 열심히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 한 5km 정도를 더 간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재촉하면서 먼저 앞서 가라고 이미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어려웠지만 이 제자들은 순종의 노를 저었습니다. 그 순종의 노젓기가 기적의 장소까지 이 제자들을 이끌고 갔던 거예요. 만약에 겁이 나서 포기하고 원래 장소로 돌아갔더라면 아마도 예수께서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은 못 보았을 겁니다. 아마 벳사다 해변으로 돌아갔을 때 제자들은 모르겠어요.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거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항상 안전하고 영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 삶 속에 풍랑은 일어나요. 누군가 내게 분노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의 생각에 반대하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주님의 명령에 꾸준히 순종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적의 장소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과정 속에서 풍랑이 인다 하여도 되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순종의 노를 저어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방 여인의 그 믿음으로 이룬 기적 이야기도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난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휴전선을 넘어서 어디 뭐 평양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숨길 수가 없었어요. 외국인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거기서도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던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집에 숨어 계셨었는데 그 집에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피부가 희고 머리가 노랗고 눈동자는 파란 유럽 사람이었을 거예요.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그리스에서부터 이 지방으로 이민을 온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여자한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그냥 딸이 아니고 어린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그냥 귀신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이 엄마는 자기가 엄마지만 자기 딸을 지켜줄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이 자기 딸에게 터진 거예요.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일 가운데 하나죠.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는 엄마. 가장 가슴 아픈 순간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라고 간구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비수와 같은 말씀을 그 여인의 가슴에 꽂아 넣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고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분이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장애인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분인데 이 장면에서는 정말 낯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자와 그 여자의 사랑하는 딸마저 개 취급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순간에. 지금 제가 보기에 예수님의 죄목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언어폭력, 성차별, 인종차별, 이거 걸어가지고 법원에 고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이방인 여자가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더 걸어간 거예요. 믿음의 노를 젓는 순간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바로 이 장면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더러운 이방인 여자는 온데간데 모습이 없어지고 그냥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거룩하고 순결한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엄마는 자기의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자기 딸이죠. 예전에 40 Weeks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어머니 기도회 할 때 잠깐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이 40 Weeks라는 이 영화는 임신한 엄마들이 그 임신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스토리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출연하는 엄마들 가운데 엘리자베스 조이스라는 36살 난 엄마가 자기 딸 릴리라는 아이가 있는데 자기 딸에게 남긴 영상이 그 영화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그 스토리가 이래요. 이 조이스라는 여자분은 결혼과 동시에 암투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고 이제 암은 다 나았어요. 근데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없다라는 선고를 받게 되죠. 하지만 놀랍게도 2013년에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네요. 2013년에 이 여자분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되게 좀 성격이 밝아가지고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남겨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살면서 합격한 모든 테스트들 가운데 이 임신 테스트를 합격한 것이 가장 기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태교를 시작합니다. 또 유산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12주가 지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친척과 친구들에게 내가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다 같이 기뻐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에 가봤는데 치유된 줄 알았던 암이 재발됐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해야 당신이 살아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뱃속에 있는 아기는 포기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일단 아이부터 낳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 항암 치료를 가능하면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시작하고 싶어서 늦추다가 먼저 척추에 매달린 암 덩어리부터 수술로 제거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이 성격 밝은 엄마가 장난기 어린 협박을 의사들한테 하죠.
만약 당신들이 제 아이 손가락 하나라도 다치면은 수술 끝난 다음에 알아서들 하시라고. 수술도 잘 끝났고요. 뱃속의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항암을 하지 않은 상태로 기다리죠. 33주까지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이 정도면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제왕절개해서 아기를 무사히 출산을 해요. 그러나 동시에 항암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진단도 받게 됩니다. 결국 아기는 1월 23일에 태어나고 엄마는 3월 9일에 죽습니다. 죽기 전에 이 엄마가 자기 아이가 말을 알아들을 때쯤에 자기 엄마도 기억해 주기를 바라면서 비디오를 하나 촬영을 해놔요. 베이비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그 교육 비디오를 만들죠. 그리고 아이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 아이가 엄마를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죽음을 대비하여 아이에게 인사도 남겨놔요. 자기가 얼마나 아기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아기는 엄마의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것, 예쁘게 잘 살라는 당부도 남겨놓습니다. 아마 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었던 이 헬라인 엄마는 자기 딸을 위해서 그 정도 각오를 했던 모양이에요. 유럽 사람이 자기들의 정복 국가인 이 이스라엘의 한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꺾고 그렇게까지 와서 애원을 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한 번 더 죽게 됩니다. 개 취급을 당하며 거부당했어요. 포기할까요? 복수할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에 와 있는데, 이 여인은 정복국가의 여성인데 밖에 나가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남자가 우리 보고 개라 그랬다고 한마디만 던지면은 수많은 헬라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복수하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자세를 한 계단 더 낮춥니다. 지금은 내 자존심 지킬 때가 아니라 내 딸을 지킬 때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바로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예수께서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겸손한 노력이 기적을 만드는구나. 최후의 순간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구나.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집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자세를 낮추어서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 겸손함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물론 예수님은 진짜 이방인 여자의 딸을 처음부터 고쳐주기 싫었는데 불쌍히 구니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 있었어요. 두로 지방까지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자의 딸을 고쳐주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다만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질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개로 부르신다 하여도 내가 내 자녀를 위한, 내 남편을 위한, 내 아내를 위한, 이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를, 대한민국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로잡은 모든 세상의 권세가 사라질 때까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빛날 때까지 나는 주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대한민국, 그리고 이 교회, 주여,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 한 번 더 젓고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더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